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받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패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마지막 때는 언제 임하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몇 가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몇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해당되는 그 순교하는 자들의 숫자가 차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노아 홍수인데, 이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유는 그 심판은 바로 부패함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죄가 관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가운데 깨끗게 되어진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세상이 부패해져가고 죄가 관영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지금 심판도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그 이유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은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단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동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이 창조되어졌죠. 동물들은 그냥 만들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지만 사람은 만들어 놓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거죠. 만약에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 놨으면 사람이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주관할 수 있게 만들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능력에 맞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힘이 있어도 힘이 약한 사람이 다 조종하고 다스리고 훈련시키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만들죠. 야생의 그 동물들도 사람이 훈련을 시켜서 묘기를 부리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바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제 육신이 됨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이 됨으로, 육체가 됨으로,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그 삶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처럼 되어진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이제 많이 논란이 되어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욥기서와 같이 천사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그 천사들로 생각을 하고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택해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4장 26절 보면은 셋의 그 후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거기 에노스가 나오는데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 부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다르죠. 부름의 의미를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노스 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5장에는 셋의 족보가 쭉 등장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렇게 볼 때에 말씀 안에서 그 책 안에서 이 내용들을 해석을 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는
이 셋의 족보를 따라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인의 족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더 많으냐면 가인의 족보가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셋의 족보만을 기록하고 있죠. 그 셋의 족보의 자손들을 누구로 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경건한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뭘까요? 결혼해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바로 물질도 아니고 그들의 직장도 아니고 그들의 아름다움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할 때는 믿음이죠. 영적인 부분들이죠.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나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진정한 짝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하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앞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여자가 나의 아내가 되어질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모든 점수를 다 거기다 주고 그 여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없고 성품이 좋고 나쁘고를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심들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아내를 삼아서 결혼을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하는데 이렇게 아내를 미적인 부분에다만 초점을 두고 얻으니까 결과적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결과는 점점 사람들이 이제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 육체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세 가지 이유, 육신이 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바로 여기에 결혼할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노아의 때와 똑같은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때의 그 특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먹고 마시면서 하는 일들이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거죠. 그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인가? 그거는 아니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러나 점점 세상이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육체화되어지고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결혼을 꿈꾸지 않아요. 거룩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가가는 목적도 시집가는 목적도 다 육체적인 벼락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그리고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포부를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들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동시에 주님이 임하실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 더군다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육신이 된 그런 하나의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낳은 자들이 용사가 되어지는 거죠. 용사가 나타나는데 이 용사, 다시 말하면 또 그 다음에 표현은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데 그 명성도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명성, 좋은 명성이 아니에요. 선한 일들을 행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포악해져가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명성도 악한 명성이죠. 부정적인 명성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힘이 있으므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그들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들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결혼하여서 낳은 자녀들의 모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5절에 얘기하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세상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이유가 바로 육신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육신이 되어지지 않았으면은 이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가득함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그들의 생각이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언가를 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대적이 되어지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죠. 이루어 가려고 행하기 때문에 과정도 목적도 악하지만은 그의 과정 속에서도 과정들도 다 악한 일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다면은 그것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악함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11절을 보세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온 땅이 부패해요. 죄악이 가득한 그 모습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포악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포악이 악한 것들이 가득하고 부패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 의롭게 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들이죠. 이렇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또 이제 다른 곳에서도 좀 보여주는데요. 한번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 멸망치 아니하려면 교회가 깨끗하고 교회가 의롭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사실은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참 굉장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상이 보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져 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음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 외에 그 가족들 외에는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셋의 족보가 쭉 내려왔지만은 셋의 족보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족보로 내려왔지만은 셋의 그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셋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그 족보로만 그것도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 족보 안에 들어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보세요. 남유다 왕국을 보면은 유다 왕국 안에 의로운 왕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의 족보로서 쭉 내려오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 악한 자 밑에서 다시 의로운 자가 나오고 의로운 자가 있지만은 또 그 밑에서 악한 자들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신뢰하고 섬기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요,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고 악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먼저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것을 찾아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어요. 선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고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고 탓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여기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욱더 심하게 되어지죠. 사랑을 받아서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지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이 아닌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는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뿐인가요? 그 유다서에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서 한 번 더 볼까요? 유다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에녹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시죠. 자,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는 물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성령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바는 거룩한 모습으로 노아가 산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노아는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를 위로해 주는 말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에는 발견하다라고 하는 말, 또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 또 한 가지는 획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노아가 지금 무슨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 게 있나요? 그거는 뒤에 보면은 이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지만은, 노아에게 한 말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었던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노아만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럼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아까 유다서 같은 경우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그렇죠? 모든 죄인들은 다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죠. 이때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질 텐데,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하게 되려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우리가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모셔드리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듣고 보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노아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8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노아가 행했던 것이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 동행해요? 노아가 동행하는 거죠. 노아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고 또한 완전한 자로 그는 이 땅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결점이 없는 흠점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노력이에요? 그것은 바로 노아 스스로의 노력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지켜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없으면 그냥 은혜를 받은 것은 단지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조화가 되어졌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마지막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었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야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죠. 삶을 따라가는 것을 멈춰버리면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지 못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그 길이 험난해도 따라가야 되고 그 길이 너무도 고통스러워도 따라가야 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 삶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진정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정말 노아가 그렇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자,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14절에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방주가 굉장히 큰 방주죠. 얼마 동안을 만들어요? 지금 그 100년 동안 또 한 120년 뭐 많게는 120년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방주만 만드는가요? 거기에 동물들도 다 들여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무엇을 명령?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큰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노아에게 임할 일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노아의 형제들도 있겠죠. 그렇죠. 라멕이 노아만 낳은 게 아니라 노아 외에 다른 형제들도 낳았을 텐데 그런 형제들도 있고 또 그 위에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쭉 내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노아의 이름을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안위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라멕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 라멕이 그 심판 때 심판을 받았나 했더니 라멕이 심판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 전에 한 5년 전에 그 라멕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먼저 죽었어요. 할아버지는 죽는 해에 심판이 일어났고 라멕은 그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름조차, 아들 이름조차 하나님이 안위해 줄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 않냐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가서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미친 노인네라고 뭐 하고 뭐 하지 않았겠어요? 그 뻔하잖아요. 이와 같은 어느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쉼없이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 삶이 노아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도 이제 따라 했겠죠. 가니까 같이 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쓸 양식들, 그 양식도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을 다 그대로 준행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다 준행한 거예요. 힘들어도 다 준행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땀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갔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고, 당대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저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이후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후부터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는 그 기간이 거의 이제 100년에서 120년으로 보여진다면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120년 동안을 기회를 주어서 그 기회 동안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하게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에 악한 자들이 있기에 세상을 실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또한 이 말씀은 곧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노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노아와 같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노아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삶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이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혀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름대로는 셋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그의 말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들어도 움직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가운데 임하였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치우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지금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태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모습 아니겠어요? 에베소 2장의 모습처럼 그 당시의 풍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고난의 길들이지만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노아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붙들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보장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져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셔서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에 욕심 갖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가 용사와 같이 우리의 힘을 떨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요 무능한 자같이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함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